우리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또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을 좀 경건하게 좀 평소와는 다르게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고 또 진중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찬양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원 위에 우리 하나 되어서네 더 이상 존재함은 없네 새 생명 안에 노래하네 우리는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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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안에 주님 모든 죄 사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주일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지금의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도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 말씀이 대언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듣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만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만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고요. 아마 그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저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집이라고 하는데요. 집, 멋진 집인데 미국의 어느 산골 계곡에 있는 그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낙수장, 그러니까 Falling Water라는 이름을 가진 집이 옆에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집입니다. 물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집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는가? 폭포, 여러분들 폭포 아시죠? 폭포 위에 이 집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Falling Water, 낙수장이라는 이름을 이 집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 집은 1935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택 중에 하나로 꼽히는 집이 바로 이 낙수장이라고 합니다. 각 층에 있는 넓은 테라스에 나가면 그 폭포와 주변 숲이 그 자기 정원, 마당처럼 느껴지는 집이라고 하고요. 또 거실에서 특별한 그 유리문을 열면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이제 그 계곡, 시냇물로 곧장 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폭포와 시냇물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이제 거실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천연 에어컨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폭포와 숲을 자기 집의 정원처럼 이렇게 누리고 또 시냇물을 자기 집의 수영장처럼 즐길 수 있으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수장, 이 폴링워터라는 이름의 이 집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집들 중에 자연과 그 조화를 이룬, 가장 잘 이룬 그러한 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집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대요. 폭포와 너무 가깝게 집을 지으면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하겠어 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왜 집이 반듯하지 않고 저렇게 삐뚤어졌지 라고 하고, 나무를 자르지 않고 왜 굳이 나무를 피해가며 집을 옆으로 짓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주택을 짓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좀 의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는 이 집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집은 완성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연과 가장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폭포의 양이 늘어나는 이 계절의 큰 소음 때문에 현재는 전시관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런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도 이 폴링 워터라는 집, 이 낙수장이라는 집이 지어지고 쭉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낙수장,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도 기능하고 있는 이 낙수장보다 훨씬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바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니, 나를 보면 나는 아직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아직 너무나 좀 많이 부족하고 아직 너무나 많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라고 여겨질지 몰라요.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나는 많은 친구들 사귀고 정말 그 친구들과 재미있게 정말로 신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친구들 사귀기도 어렵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질문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자,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많은 자녀들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하게 아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했다고 해요. 어느 날 요셉이 매우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매우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어떤 꿈을 꾸는가 한번 볼까요? 자, 나왔어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뭐라고?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라면서 아주 불쾌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자, 지금 옆에 나오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인 야곱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아,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정말로 너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겠니? 라면서 요셉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꾸짖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연할 수도 있지만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집을 멀리 떠나서 이제 그 양들을 이제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이제 보면서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니 형들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자,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지금 PPT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자,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고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붙잡아서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 아주 예쁜 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장사꾼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이제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얼마나 요셉이 두려웠을까요? 또 그 장사꾼들에 의해 끌려갈 때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그 낙수장, 홀링워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견디고 집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멋진 집을 지을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비웃음 당하는 것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선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감 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